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물론 해드려야 되겠죠. 동기부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안약을, 이 흰옷을 우리는 얻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문제죠? 돈이 많으니까 그럴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뭘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하냐? 아쉬울 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어 보세요. 나는 부자가 돼도 열심히 주를 사모할 거예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정말 부자가 되어 보면 부자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세상 부자의 물질적 부자의 고통이 뭡니까? 뭘까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오히려 가난해져 버리면은요. 아주 희한하게도 몸부림치는 중심이 올라와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도움이 돼요. 없는 사람이 몸부림치지 있는 사람은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세상의 형편 조건이 몸도 건강하고 형편 조건이 좋아도 주님 앞에 중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 던지며 내어놓으며 주님이 내게서 사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 그 생수를 얻기 위하여, 그 뜨거운 온천수를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부정하고 던지는, 예? 무릎을 꿇리는, 그게 참 이상하더라 이런 말씀 드렸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와가지고 9년 됐습니다만은 LA 지역 한인들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들과는 조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고 서로 나쁜 장단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하니 저 사우스 쪽에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교양 있게 교회를 나가고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은 참 좋아해요. 거기까지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쓸데없는 자라는 것을 네가 아느냐? 너는 원래 티끌이었음을 너는 아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마라. 나 너 안 고쳐줄 거야. 라고 하신 그 뜻을 알고 아멘 알겠습니다. 내 평생 이 질병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나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이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자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얼마나 능력 있게 내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비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교양 있게 아주 이렇게 단아하게 아주 폼나게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해요. 네, 말씀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지금 내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을, 몸의 연약함이 내게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합시다.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거의 우리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핍박받고 숫자 적고 딱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새벽기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맞아야죠, 그냥 내용이. 겉모습은 맞는데 내용이 맞아요. 근데 내용이 맞을 수 있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부자교회 목사가 돼서 제가 머리기름 쫙쫙 바르고 백구도 신고 흰옷 입고 여기 앞에서 제가 연기하는 거 여러분 보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님, 와. 단번에 잘릴 겁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면. 그죠? 목사님. 그죠? 이 편지 보낼 분도 계실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왜 그러세요? 예? LA 날씨도 선선한데.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게서 살아. 그냥 안 주겠단 말입니다. 내게서 살아.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너의 의지를 내가 인정한다. 너의 의지를 발동해라. 너의 의지가 의롭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을 드릴 때 이것조차도 주님이 감동하셔서 이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에게도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요. 사실은요. 영육간의 삶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나 한번 미끄러지는 것은 쉽습니다. 일순간에 쫙 하고 미끄러지고 일순간에 교만해져 버리고 일순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일어서는 것은 힘들고 넘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부터 보시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일까요?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예? 무슨 열심을 내야 됩니까? 네, 성령 충만의 역사. 주여, 내게 뜨겁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다 먼저 하셨죠. 맨 첫 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죠? 창조적인 삶이에요. 창조적인 인생이 나타나게 돼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금 내 인생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사가 좀 나타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결과가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창조적인 인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지 못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한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먼저 영적으로 진리의 중심을 들여서 삶을 살아야 우리의 현실의 삶이 창조적인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될 부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창조를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내 인생은 창조적이지가 않다. 이게 믿는 걸까요? 믿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창조적인 인생을 알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많이 그래도 변했어요. 아니요. 더 변해야죠. 더 바뀌어야죠. 더 새로워져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붙들고 있는 그 삶이 내게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일 뿐이야. 그저 교회 다닐 뿐이지. 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입에서 퇴 하고 토해버린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잠시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 이 피조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창조적인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창조적인 인생이 곧 믿음 생활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창조적인 인생을 가장 이해하기 잘 이해하려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아주 쉽습니다.